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를 무언가 이제 은사주의처럼, 은사만 다다. 많이 먼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면 이게 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아니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처럼 이 은사에 대한 이 생각과 개념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대적인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가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만의 이제 은사에 대한 관이 다 다른데,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모르면 이제 어디까지 되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까지 이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영혼 구원에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이 은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 뭐 예언을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은사가 아니고 이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고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언의 은사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치유의 은사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귀신 쫓음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나누어 주심을 왜 그러냐면 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하셨는데, 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을 이제 우리의 식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조금 유익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막 유익하거나, 없어도 뭐 크게 뭐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유익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한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들렸을 때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뭐냐면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란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에서 오해하게 되면 나의 영혼 구원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다 나누는데요. 뭐냐면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치유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나누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은사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이 부분에서 오늘 다룰까 합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행함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언가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는 걸 보고 능력 행함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능력 행함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어떠한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물론 치유의 은사를 따로 분류하긴 했지만 뭐 병든 자를 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어떤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더니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능력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덮여도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듯이 그런 것도 보면 능력을 행함이고,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국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그 홍해를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되고, 비가 오지 않았던데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만 비가 또 내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 자기의 겉옷을 물을 이렇게 치니까 막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막 물들이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능력 행함이라 했을 때는 그와 같이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능력 행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은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물 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 그런 능력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오늘날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꾸짖어가 잠잠하게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면서 막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 행했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었을 때 파도 보고 잠잠하라 하는 거나 물 위를 걸어가는 거나,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냐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다시 다스리는 것은 더 쉬운 거잖아요. 창조가 쉬워요? 아니면 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되돌려 놓는 게 좋아요? 쉬워요? 우리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로봇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로봇 청소기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를 제가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만드는 게 물론 더 힘들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질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별의 어떤 언제 몇 시에 이것을 움직이는 그런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셨냐 하면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장장하게 하고 이것이 기적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이 부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엇을 질문했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뭐냐면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법으로서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그 동생이 그 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 형수와 그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쭉쭉쭉쭉 다 참 기적과 같이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막내까지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참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데는 자기 여자는 한 명인데 남편은 첫째부터 쭉쭉쭉쭉 해서 말째까지 여러 명의 남편인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 그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천사와 같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 뭐 돈 벌고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이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내 영혼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능력도 너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부활의 몸을 입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지금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국의 원료로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서 천사와 같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리실 몸을 입히실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되면 다른 모든 기적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창조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면 그 창조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로봇 청소기 만드는 게 힘들어요. 설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딱 버튼만 누르면 지가 로봇 청소기 저희가 이제 추석 때 가가지고 고모님이 주셔서 한 개 얻어왔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이 본당에 있는 의자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샥샥샥샥 가면서 이 센서가 그렇게 되더라고. 막 이 걸레로 걔가 다 닦아요. 그거를 설계를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그 걸레를 바깥 끼워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갖다 걸레만 바꾸는 게 힘들어요. 창조한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럼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걸레로서 이게 본당을 다 닦고 돌아갔는데 걸레가 더러워졌어. 걸레가 더러워졌는데 자기는 이 더러워진 걸레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걸레를 새 걸로 싹 교체해줬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지금 걸레가 더러워져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 전지전능하신 막 주인이 걸레를 싹 바깥 끼워줘가지고 이거 다시 새 걸로 싹 만들어줬네. 그러면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 완전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을 다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걸레 하나 갖다 바깥 끼워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누군가 암이 치료되고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막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 달, 별부터 시작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바람, 그다음에 파도에 있는 깊은 물에 들어가 있는 물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이렇게 막 이제 광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력 행함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은 능력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초점에 대해서 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뭐냐면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몇 도 태풍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흰남노가 태풍이 엄청 강한 태풍이 지금 부산과 울산과 포항을 해가 싹 휩쓸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태풍을 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야 하나님 태풍이 오는 것을 지금 방향을 돌려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중국으로 보내든지 우리나라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쳐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우리는 안전하게 비켜가고 막 일본에 막 이제 막 태풍을 피해가 있고 막 홍수가 나고 이러면 야 저 봐라 일본 저 봐라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히더니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벌을 주셨다면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우리나라로 오던 태풍이 절로 갔다 이러면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비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막 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만 비를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비를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능력 행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비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물어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요. 강이 쩍쩍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농업 용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자기가 뭐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능력 경험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전체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동참을 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태풍이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올라오고 안 오고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태풍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이루어진 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시면 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기서 참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과 말씀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게 능력이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모세가 이 바로가 마음에 안 들고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쌍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만 이 강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적과 같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더니만 하나님의 일이 기적과 같이 나타났던 것이 능력이란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뭐 자연 현상들을 내가 이것을 막 쥐어잡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바람을 명했더니만 바람이 잠잠했더라. 이게 능력이 아니고 오늘 날 집회 갔는데 막 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더위를 피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구름을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어떻게 돼요? 그늘이 없고 햇볕이 쫙 쬐면 사람들이 막 홀라당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실컷 못 차나요. 햇볕이 쫙 비치니까 이게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막 천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치놓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수백만 명이 이제 인파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은 쨍쨍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비추재 천막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집회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구름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 구름 기둥이 쫙 오더니만 햇빛이 착 가려보는 거야. 진짜 놀랐어. 근데 윤석전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그 아프리카 집회가 성공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아프리카 그 집회에 참석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주체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 이번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흰남노가 이제 포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켜가 거기는 좀 피해가 있었고 이랬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 세미나가 그
실천 목회. 실천 목회가 이제 9월 달부터 그 시작하는 그 주에 흰남노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윤석준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만 태풍도 막 비껴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싶은 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대로 선포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알고 선포를 했더니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포를 했더니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인생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듣고 알고 그것을 선포했더니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장에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들은 말씀을 잘 행하느냐가 바로 능력이란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 것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하니 그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 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남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뭔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적을 행했을 때, 이 10가지 재앙을 행했을 때, 이 모세가 나타나는 능력이 모세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기적이 행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집어서 그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받았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더니만 나타났던 현상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벳에돔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보면 아무에게나 해가지고 나귀에게 실어 소의 손과 나귀 어쨌든 짐승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덜컹하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 우사가 탁 우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가 으악 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고 오기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에돔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래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3개월 동안 큰 복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벳에돔의 집안 식구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은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갸는 뭐라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벳에돔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은 자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어떤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막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막 풍수지리에 대해서 막 갑자기 하늘로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베데돔에 있는 그 자식들과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특히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으면 두 돌판과, 예? 있었잖아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떡이 있었지.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기 그 언약궤가 다 왔을 때에 오베데돔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행하기를 원했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냥 언약궤를 자기가 가져왔을 때에 그냥 3개월 동안 집안에 처박아 놨더니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오베데돔의 가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 또 보시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었다 했는데, 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자식들과 그 형제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것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마치 모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해. 자,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림으로 받아서 그것을 바로 앞에 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바로 앞에서 뱀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가 그것을 그대로 행했더니만 그것이 기적과 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지팡이 여러분들 뱀이 되도록 이렇게 앞만 이렇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이거 PPT 프로젝터가 뱀이 되리라는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던집니다. 딱 던지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나일강으로 가서 그 있는 하수를 쳐라. 이 하수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수가 피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그것을 의심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하수를 쳤더니만 그것이 피로 변했던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와 못들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이렇게 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쫙 하니까 거기서 막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지팡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지팡이 없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6개는 지팡이 들고 하라 했고 나머지는 4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땅에 티끌을 치라 해서 탁 치라 하면 이게 이가 되리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란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능력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땅에 티끌을 딱 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행했더니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땅에 티끌이 이가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풀무째를 날린 거예요. 풀무째 쫙 날린 거예요. 이게 그럼 독종이 됐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딱 듣고 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을 받아서 내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능력이고 가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딱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는 전체가 흑암이 덮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10가지 재앙에서 그래서 모세가 능력을 행했다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란 거예요. 아멘. 막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찾으시면 이 능력 행함에 대해서 이상하게 돼요.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오늘 좀 태풍 올라온댔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 좀 가만히 좀 천천히 올라오게 하고 아니면 저쪽에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해서 태풍이 사그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능력 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잠잠해서 하나님이 뭐 그 응답을 기도 응답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기도해가 또 돼야지.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게 내한테 능력을 주고 어떨 때는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대해서 이거 물을 마시는데 목에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아까 전부터 이제 먹고는 뭔가 좀 속이 잘못됐는지 좀 더부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저는 이제 제로 탄산 사이다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물을 사이다로 변화시켜 주세요. 짱. 야. 사이다가 됐네. 능력 행한 거예요. 능력 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이 사이다로 변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내 영혼이 이게 뭐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지고 날마다 뭔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금리빨로 만들려고 다니고.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이빨 이거 빨리 나일론 이빨 이거 빨리 떼어보고 하나님 이것을 이빨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내게 행해 주세요. 이빨을 딱 하고 이게 금리빨로 변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봐라 너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너는 깨달아라.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너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네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니 봐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근데 능력 행한다면서 맨날 기적과 같은 막 해가지고 딱 애가 뒤로 빵랑 뒤집어서 기도했더니 탁 손을 꼬게 되면 애가 갑자기 뒤로 빵 날아갔어. 능력을 행했다고. 능력 행한 게 아니고 뒤로 빨라당 넘어진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뒤로 눕히신 거죠. 그럼 무슨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능력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왜 전능하신 것에서 알려주셨냐 하면 봐라 너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너를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봐라 너희가 이제 알았지.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저 김에 낙동강 가가지고 하나님 모세의 같은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낙동강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지팡이 잡고 손을 쫙 내밀면 이 낙동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안 받을 것 같거든. 그럼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동강물에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물이 쩍쩍쩍쩍 갈라져가 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능력 행함이라는 이 말씀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능력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했던 그런 능력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 능력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나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에게 있어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가, 능력을 갖추는가가 바로 능력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봤던 말씀 출애굽기 18장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한 개 말씀 빼먹었는데 자, 엘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쭉 왕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능력을 행했다 했을 때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것이 뭔가 하늘에 있는 불병거를 타고 날아가서 그게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도 두려움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가서 행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셨던 겁니다. 모세도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고 또 홍해를 이렇게 가른 것이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이 들은 말씀을 가서 그대로 행했더니만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과 싸울 때 그때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또랑물을 다 핥고 제단에 불을 붙일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는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더니만 그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불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능력 행함이라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능력을 행함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봤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게 바로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내버리지 않고 두고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서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지켜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영혼의 천국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보시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이제 작전을 쓰냐면 자기의 이 실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해보면 진짜 숨어서 고정적으로 간첩을 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작전을 뭐 쓰냐면 간첩은 없다 해라. 없다 해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간첩은 없다라는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세뇌를 시켜먹게 되면 간첩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데 근데 간첩이 없다. 이 말이 자기한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은 작전을 쓴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싶으냐면 자기가 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들켜버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넣고 마귀는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죄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도 보면 미움이란 것이 또 올라오고 고집이란 것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 전에 또 하늘이 지금 계속해서 고집 부려가 혼났는데 이 형아 장난감을 하늘이가 이제 얼마나 저게 이제 사악한지 형아가 제가 장난감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제가 봐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하늘이 가가지고 이걸 막 때려 부숴가지고 막 때려 부숴버려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같으면 넘어가겠는데 오늘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가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이 보고 얘기를 했죠. 하늘아 형아 미안하다 해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다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고집을 빡 뿌리면서 빡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질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코함을 치면서 하고 싫어 이렇게 하고 싫어? 알았어. 탁 때려. 하나 빨리 형한테 미안하대. 둘 셋 싫어? 알았어. 탁 때려. 세게 안 때리고 그냥 엄마 살살 때립니다. 세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막 하는데 그래도 안 해. 싫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분은 그렇게 했어. 결국에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할까 싶었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거를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한테 결국에는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늘아 형한테 미안해야 된다. 이거는 그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형아 장난감 부쉈으니 형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 이렇게 딱 하잖아.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마침내 이제 하늘이도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늘아 형한테 미안하다 할 수 있겠지? 하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니까 아빠랑 같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손 딱 잡고 같이 했어. 제가 그래서 하늘아 그럼 아빠 따라해. 하니까 형아 하니까 형 이러더라고.
미안하다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지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 속에 이게 들었는 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응? 미안해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여기까지 오는데 입 앞에까지 와가 달랑달랑거리고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얼마나 저 고집이 센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안 해? 그러면 너 계속해서 여기 형한테 미안할 때까지 엄마한테 못 가. 이러니까 그래도 이러면서 입이 여기까지 오는데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늘아 잘했어. 지금 잘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형아 미안하다 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형아 도 지금 너 사랑한다 할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따라해봐. 형아, 그러니까 형아 이렇게 하더라고.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안 나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런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세력이 나를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는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이 마귀가 없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켰다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지켰어요? 죄악을 피하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려고 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앞에 뿌립니다. 우리 앞에 죄라는 것을 뿌렸을 때 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이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단 말이고 마귀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갖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시까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여인들을 침상에서 그 몸을 데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이 음욕이 불이탈까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다윗에게 침상에서 몸을 데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다윗의 침상에 놨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멸망받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싫어하고 이 마귀란 놈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아서 나의 인생을 망쳐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길로 끌고 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 아비삭이 어떻게 했냐면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었을 때에 그것을 지켜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능력 행함이라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뭐 비가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고 바람이 막 그치게 하고 막 파도가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막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능력 행함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 행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받고 두려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 행함이란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유하잖아요. 치유의 은사 있을 때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두통이 많이 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손을 탁 꽂고 난 다음에 아까 하늘이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기고 이 말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 쫓아낼 때도 병 고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두통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안 나타나냐면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하늘이가 형한테 미안해 형아 미안해 하니까 형아까지는 잘하죠. 형아 이렇게 하잖아요. 형아 이렇게 해요. 근데 미안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내 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 쇼핑 그 영접 기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 들어요. 그러면 막 자기가 이제 뭐 죄인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알겠고 영접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자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영접하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는 그 기도 한번 합시다 하면서 딱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따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입이 안 들어져. 예수님께서 따라하세요. 나의 영원토록 이렇게 탑니다.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럼 나의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기도를 그 입에 막혔을 때 이렇게 입이 떨어질랑 말라면서 이게 나의 주인으로 해야 돼. 나의 주인으로 그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쉽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나의 주인으로 하면 하늘이 좀 입만 비죽비죽해. 나의 주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싹 해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하는 순간 그러면 그게 탁 맺혔던 것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으로 하면서 그 영혼이 평안함이 야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도 매여있던 이 마귀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이 선포를 못했는데 싹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딱 하는 순간 여기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딱 하는 순간 눈물로 팍.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놈을 어떻게든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게 하고 행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려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돼요.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누구의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이제 유명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을 때 막 구름 했다 했잖아요. 구름 했다 했죠. 구름 막 이렇게 했더니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관계가 친밀하면 저는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그 목사님이 교회 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커요. 지금 보면 예배당에 지금 많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15, 30명밖에 못 들어오긴 하지만 30명도 못 채웠는데 무슨 그런 건물 큰 게 뭐가 부럽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 목사님이 제가 보시면 뭐 연세도 지금 거의 막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잖아요. 뭐가 부럽겠어요, 제가. 제가 부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저 얼마나 친밀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렇게 잘 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이해할까? 이 친밀한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예.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기도와 또 그런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었을까? 자기 것을 얼마나 보겠을까? 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고 하나님께 딱 들은 대로 선포하고 행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었던 겁니다. 야, 이해되세요? 능력 행하면 했을 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이 음성을 들은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이루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에 있어서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제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저는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바람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람 막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제가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뭐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 제가 뭐 저는 안 그래도 물에 젖는 거 싫어하는데 물 가까이 별로 가지도 않는데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을 저한테 줘봐야 저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치유는 조금 필요하겠다. 에? 그런 능력을 좀 갖추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 귀신 쫓음 물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행함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에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이 마귀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까? 이게 저한테 능력 행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예전에는 내가 담배 피는 것이 정말 좋았는데 이러고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루아침에 이게 담배 냄새만 맡아도 이게 찌르내다가 못 피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보이시죠? 제 목사라서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거죠. 근데 20대가 아니고 20살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매일 막 소주 3병씩을 나발을 불렀어요. 새벽 막 6시 될 때까지 막 날 새도록 마시고 막 하루에 막 진짜 막 어떨 때는 9병도 마시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MT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제 그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토목과였거든. 토목 환경공학부였거든.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괴짝을 이제 갖다 놔요. 소주 괴짝을.
그래서 이제 막 5박스 정도 되는 거. 그러면 30개씩 들어 있으니까 5박스면 150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150병을 먹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있을 때 내일 아침까지 이거 남아 있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양주 준다 하면 딱 발렌타인 17년산 쫙 이렇게 하면 제가 그것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술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2번을 마셨네. 첫 번째 회식 자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 했냐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취하는 기준이죠. 나는 뭐 7병 마셔도 잘 안 취하는데 그럼 나는 7병 마시고 어떤 사람은 반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반잔 마시면 하나님이 술 취하는 거고 나는 7병 마셔도 안 취하니까 그러면 나는 6병까지는 괜찮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에다가 이게 내 몸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 술을 들이붓는 거랑 똑같은데 취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왜 자기가 정해놓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전에 술을 딱 들이붓는 그 순간부터 취하는 거예요. 예?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취하냐가 문제지. 제가 뭐 6병 7병 마시다 말짱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마시면 애들 다 택시 태워가 집에 다 보내놓고 나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뭐 이미 다 깨 있어. 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살짝 알딸딸한 데인데 거기서 애들 다 보내고 한번 정신 차리고 이미 나는 말짱한 상태예요. 얼마나 쎄스 막. 그러면 자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회식 자리에 제가 이걸 이기지 못해서 한 잔 딱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게 내 안에서 이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술 마시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이게 진짜 그 막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때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봤어요. 다윗이 침상을 적셨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 폭포수처럼 막 이 얼굴이 막 세수한 것처럼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옷도 다 젖고 밑에 땅바닥도 다 젖고 이래가지고 닦아가면서 이렇게 휴지 갖고 닦아가면서 이렇게 콧물 질질 흘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다 했어요. 2번째 식자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있던 과장이 술을 주면서 전에는 마셨더니 뭐 왜 지금은 안 마시나 하는데 받았죠 일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에 있는 전과가 있잖아요. 술을 마셨던 전과가 있으니까 받았어요. 근데 딱 가는데 꾸중 물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뱀비름 같은 거 둥둥 떠당기고 똥 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겠는 거야. 그때 이후로 제가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고 쳐다만 봐도 토할 것 같고 이게 뭔가 이제 냄새만 올라도 이게 구역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전혀 나는 피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생명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을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그냥 싹 막 진짜 이거 뭐 뭐냐 이거 쫙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뭐냐 그 선전 있잖아. 뭐 하여튼 소화제 아니고 그 뭐냐 그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러고 있는데 알약한 게 뭐가 좀 이래 되는 거 있잖아. 그거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탁 만지니까 하면서 그 뭐지? 이름이 있는데 그거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 행함이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뭐 기적이 아니고 나라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것을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비삭을 이렇게 얼마나 이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다윗도 이 밧세바를 딱 봤을 때 그냥 이제 왕이 출전할 때 왕이 출전하면 되는데 그날 따라서 왕이 출전 안 하니까 이것부터 이미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궁정 위에 거늘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저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의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홀딱 벗고. 그러니까 음욕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우리아를 그 계획살인 시켜버리고 밧세바를 제가 강간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얼마나 이 정욕에 대해서 불탔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는 음란에 대해서 걸리지 않죠. 능력으로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이 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진주 같은 사람이지 우리 사모님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침상에 같은 침상했어요. 쿵덕쿵덕쿵덕쿵덕거리죠. 근데 다윗은 동침하지는 않았댔어. 마귀는 어떻게든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을 거예요. 보세요. 전에 밧세바째 해봤잖아. 한번 네가 전과가 있잖아. 또 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갖췄기 때문에 이게 능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능력을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싸움을 걸어서 오면서 이 마귀가 하는 이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싸워야 될 것들.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마귀 같은 놈이 권세가 있어서 딱 있는데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제가 높아지면 또 얘기하는데 기적과 같은 것에서만 능력이라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만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시면 자기가 봤을 때 이 병자들에 대해서 내 그림자라도 덮이면 되겠다면서 이 그림자를 자기가 엉덩이를 들이밀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네가 어디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네가 아시아로 가라면 아시아로 가고 네가 어디 로마로 가라 하면 로마로 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에게 그림자라도 이제 덮이면 이 병자들이 치유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했더니만 나타나는 현상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적의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지, 능력의 은사를 받아야지. 하나님 능력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비가 올 때 비를 그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미 거기서부터 일단 그 출발점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빨에 대면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 능력 행하게 주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꿰뚫어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발라당 넘어가고 막 이게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능력 주세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능력 있는 자리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돼. 뭘로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려고 이렇게 나를 이제 마귀를 계속해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가 사로잡아 가려는 권세를 무엇으로 제어해야 되냐면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그 은사가 지금 나타나기로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은사에 대해서 다 다루는데, 물론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본이 이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능력 행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막 이 사람이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 말고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다뤘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다음에 또 능력 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은사, 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지혜의 은사까지 쫙 해서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저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저는 막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막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풍성이 나타날 것을 구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타남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능력의 행함이 나에게서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절대적이라니까요. 지식의 은사,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 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했죠. 영분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게 분별이 돼야지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유익하다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받으란 말이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죠. 그럼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다 여러분들 받으시고, 지혜의 은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치유의 은사, 귀신 쫓음, 방언 통변, 믿음 은사.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그 은사들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심으로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이제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모든 다른 은사는. 그러나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은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예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크게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방언 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라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한국말로 여러분들 들려야 돼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어요. 교회의 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무조건 방언부터 해야 돼. 방언이 중요해. 방언하면 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방언 안 하면 다가. 이렇게.
방언은 너희가 말하는 것은 뭐 초대교회 때 없어졌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건 그건 뭐냔 말이야. 자기가 못하니까. 나는 방언 해봤는데 그게 뭐 믿음을 잘하지 않더라. 그럼 얼마나 했냔 말이야. 사도 바울만큼 했냔 말이야. 전혀 자기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방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한다고 이단이면 방언하지 말라 하는 건 사단이지 사단이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깊이에 대해서 저는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타났던 것도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나타난 사람을 구경했던 것도 있고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봤던 부분들이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집회공사 이제 조폐공사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집회감별사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막 이게 하면서 돈이 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탁 넘어갈 때 그 중에서 가짜 지표를 딱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집회감별사들 보면 그거 보고 딱 째려 보면서 딱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가짜 지폐를 딱 뽑아내면 그게 가짜 지폐야. 그래서 묻잖아요. 그런 인터뷰한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짜 지폐를 이 수많은 돈 중에서 가짜 지폐를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회 감별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진짜만 보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 되냐면 진짜만 보세요. 진짜만 보면 가짜는 분별이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에 대해서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이 돼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방언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도 있기도 하고 이 모든 책들을 제가 이제 궁금해서 다 찾아봤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심심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막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성령론부터 해가지고 주르륵 해가지고 뭐 성령 뭐 나타났던 그 사람의 책들 썼던 책들 은사의 주의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만화책부터 제가도 뭐 소설책부터 만화책 소설책 아닙니다. 하여튼 전공서적까지도 쫙 해서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방언에 대해서만. 근데도 이걸 진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 말을 제가 뭘 하들 들어요. 일단 하는 사람 말을 제가 들어야 되고, 근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들도 한 7-80%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썼던 책들은 거의 막 그 중에 막 한 7-80%가 전체 책 성령에 대해서 7-80%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책이에요. 그런 사람들 책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30%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썼는 사람은 5%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뭐냐면 이 만화로 든 책이었어요. 그 되게 알기 쉽게 되겠는데 뭐 어떤 뭐 사람이 탁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방언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알아지고 예언의 은사로서 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지고 쭉쭉 하면서 쭉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언에 대해 만화책을 제가 소개시켜 주겠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가서 조금 틀렸던 부분이 뭐냐면 랄랄 뭐 엘렐렐렐 한다고 해서 그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야. 엘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렐렐렐 한다고 뭐 모든 방언에는 다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덮었잖아요. 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서 엘이라는 단어로 했었으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죠.
방언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인데 무슨 LLL이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다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제 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건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시면 하면 돼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일단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언어로서 성령께서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진짜 기똥차입니다. 진짜 기똥차입니다.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글로사라고 하나님께서 헬라어에서 그거를 다 구분을 시켜놨는데 무슨 그 언어예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외국어로서 나온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외국어로서 방언해 주신 것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외국어를 다 통달해 놨는데 무슨 그게 이제 놀랄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만 봐도 제가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그 책을 다 보기 전에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알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방언만 하면 어디 나오냐면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2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쭉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쭉 해보니까 야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 나타났던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타났구나 이게 따라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안 나타나도 제가 크게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로서의 하나님의 방언으로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도서관에서 그 모든 책들을 다 제가 다 봤다 했잖아요. 이따만한 책도 있고 요따만한 책도 있고 이따만한 책 봤을 때는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이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놓고 해서 방언 있는 거를 챕터를 보면 그 방언의 챕터만 보면 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딱 찾아보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 왜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쓰임 받으세요. 아멘. 사모님 아멘. 주아 아멘. 하늘이 아멘. 예. 모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자기를 내어들어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